굿모닝 우리 베들 가족 여러분. 잘 일어나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 전화기로는 655 뷰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팩트 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 쇼를 보아도 팩트 체크를 하는 순서들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정치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바대로 예수님은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 번째 신문을 당합니다. 결론은 증인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종교 사회에서는 종교 재판이 끝이지만 로마 제국에 간섭하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이 재판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왜 신성모독죄인 이 사형죄에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마지막 공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주 참 지혜롭게 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Yes, I am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You have said so I am 그런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신성모독죄고 신성모독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반역, 반모의 역모로 모일 것이 분명했기에 내가 그러다라고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로 답한 것이죠. 결국은 신성모독죄라고 종교 재판에서는 버딕을 내렸지만 사형시킬 수는 없기에 사형하는 그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기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쨌든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발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고발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거 아주 심각한 고발 아니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우리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 반역이죠. 자, 팩트 체크 넘버 1 들어갑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던진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분명하죠. 그들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던 주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번째 이런 고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심각한 고발 아니겠어요? 가이사가 왕인데, 황제인데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반역이죠. 자, 팩트 체크 넘버 2 들어갑니다. 자칭 남이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선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종교회의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 군데 예수님께서 인정한 곳이 있다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이런 소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자칭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얘기하는 자칭 왕이라고 한 고발한 이유는 뭐겠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의 전복을 꾀하며 혁명을 일으켜 반역군의 우두머리로서 자칭 왕이라는 거죠.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서 지금 음모와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고발했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르죠. 빌라도 입장에서 즉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발은 아주 심각한 고발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구테타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의 크레딧에 심각한 데미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3절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말로 이 네 말이 옳도다, you're right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의미대로 잘 번역한 ES에 보면 이렇게 돼. You have said so. 그렇죠? 네 말이 옳다다가 you right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마치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You say that I am 그 컨텍스트에서 한 말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이 신문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4절에 그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땅땅땅 Not guilty 내렸어요. 뭐 야단 났죠. 이제는 잡았다. 예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드디어 빌라도 앞에 즉 그를 죽이라고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는데 결론은 무죄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뭐 야단 났어요. 빌라도는 어쨌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안정시켜야 되죠. 비겁하게 결국은 예수님을 내놓게 되죠. 이때 신문 과정이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 신문 과정을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가 왕이냐?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또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런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는 네가 걱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빌라도가 앞뒤 전후를 다 듣고 판단하건대 not guilty,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저들이 고발을 해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이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듣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왕이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제자들이 그 왕위로 등극하시면 한 사람은 좌에 한 사람은 우에, 좌편에 우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더라면, 맞아요. 예수님은 아마 이 빌라도에 의해서 유죄, guilty라고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라면 로마를 얻을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로마가 결국 밀라노 칙령에서 313년 기독교를 드디어 인정하게 되죠.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금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데오도시오 황제에 의해서 380년에는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죠. 만약에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면 로마를 얻을 수 없었죠. 아니, 우리를 얻을 수 없었죠. 이 세상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었죠. 즉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참 안되고 측은하고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느 민족을 세울 것인가, 누가 더 사랑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 빛이 날 것인가,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나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참 사심 있는 마음들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그것만을 우리에게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guilty, 빌라도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유죄, guilty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인데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헤롯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넘기죠.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저는 이것을 악의 전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악의 전형은 뭐냐면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질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악입니다. 내가 누릴 권리만 행세하고 내가 주장할 권리만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내 모든 싸움의 전부를 걸고 결국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그것도 남에게 떠넘기는 이 책임 전가가 악의 전형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오브 이블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헤롯, 여기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죠. 그 아버지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에 2살 미만의 아이를 학살했던 장본인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목을 베는 자가 헤롯 안디바인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는 승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겠다는 바로 그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났으니 이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복수의 기회일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 앞에 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그가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답하지 않습니다. Silence. 아무 말도 답하지 않습니다. 뭐 묵비권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는, 즉 변명하지 않고 변명할 이유도 없는 늠름한 묵비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념의 무건이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는 헤롯 안디바 앞에서까지 자기 자신의 이런 형편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침묵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침묵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응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정확하지 않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앞에서 그대로 응하고 있는 모습은, 이 모든 사건은, 이 모든 일들은, 심지어는 내가 지금 헤롯 앞에 와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이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한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권리와 누릴 것만 찾고 있는 이런 현란한 시대에 자기네들 뜻대로 모든 것이 굴러간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Everything under my control이라고 오히려 더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 넘버 3.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은 바로 아집과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과 더불어 의기투합하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 십자가 앞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변명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고난받으셨으며 의도적으로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난이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야 할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혀서 말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뚜벅뚜벅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아래에서 컨트롤하시면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그게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팩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보고 혀를 차는 동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요지부동 마치 겟세마네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망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비치는 이 새벽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만을 믿고, 다시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걸 믿고, 아무리 깜깜해도 주님 손 붙들고 이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깜깜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깜깜함, 그 어두움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바라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늠름히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임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죄악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오늘도 죄악의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비겁하게 빌라도나 헤롯과 같이 타협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과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일가 친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능력의 팔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이름, 응답의 이름, 소망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이름 메시아, 그 이름을 주여 힘있게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